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선언을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시간상 14절 15절만 읽었지만 이 말씀은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비교하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꾼, 가짜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양을 집집마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키우면서 일하러 나가니까 양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공동으로 공동의 목자 한 사람을 고용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목자가 마을에 공동으로 모인 양을 같이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가 오면 이 공동 목자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 그것을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꾼으로 비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12절에 이리가 오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이리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중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싹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도적, 절도, 사꾼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1절에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양을 버리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한 번 더 나오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을 몰고 나가면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울타리를 쌓습니다. 울타리를 딱 쌓은 다음에 양을 그 안에다 넣고, 그리고 문이 지금 그림에 보면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나무가 없습니다. 저렇게 잘 짓지를 못합니다. 나무가 없고 저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이 같은 뜻인 것입니다. 목자가 저 자리에 앉아서 밤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저 위에는 그림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저 위에 가시덤불 같은 것을 올려놓거든요. 이리가 넘어오려고 하면 걸려버리도록.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목자를 통과해야만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목자가 밤새도록 저곳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당시 1세기 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읽었던 사람들은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 중에서 왜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계시하셨을까요? 뭐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나는 별이야, 나는 태양이야, 이게 멋진 것들도 있을 텐데 왜 목자라고 계시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이 초원에서 뛰어노는 거 보면 깨끗할 것 같잖아요. 뭐 대관령이나 뭐 삼양 그런 농장에서 뛰어노는 양들 굉장히 깨끗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개량종입니다.
사실은 원래 자연계의 양은 털이 굉장히 깁니다. 털이 길다 못해서 그 안에 병균들이 득식을 거린다고 합니다. 그것에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뒹굴다가 그 병균에 갇혀서 감염돼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단기 선교로 저기 이집트 쪽에 가가지고 그런 양들을 봤는데 정말 떼꾸정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양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 버렸어요. 또 양은 어떻습니까? 시력이 아주 나쁘죠. 한 30cm 뭐 이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니까 아무나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양 꼬랑지만 보고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절벽으로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으면 뒤에 양이 꼬랑지만 보고 따라가다가 같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리고 또 꼬랑지만 보고 따라가는데 앞에 따라가는 꼬랑지가 양꼬랑지인지 늑대 꼬랑지인지 이걸 구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늑대가 와가지고 살랑살랑하면 늑대 꼬랑지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잡혀먹는 거죠. 또 양의 신체적 특징이 어떻습니까?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고 몸통이 큽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스스로는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랑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뭐 세상 제일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참으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속기는 또 얼마나 잘 속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인생에서 가장 크게 속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랑 결혼하자, 이 말에 속아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잘 속아요, 그렇죠? 또 양처럼 한번 낙심하고 뒤집어져 버리면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생명체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따라가는데 아무나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 잘 된다고 하면 이 사람 따라가다가 저기서 저 사람이 뭐 된다고 하면 너 뭐 돼? 이러면서 거기 따라가고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팔랑팔랑 하면서 폴랑폴랑 쫓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양으로 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이래요. 얼마나 비참한 양입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양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 이런 양,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보시고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택하셔서 보내셔도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급기야 이제는 직접 오셔서 기어이 나를 찾아내신 거 아닙니까?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내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빛 안으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그렇게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나를 찾아왔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찾아왔을까요? 내가 착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서요? 내가 부자라서? 예뻐서?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예쁘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예뻐서? 가방끈이 길어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목자로 나를 찾아오신 동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도 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요? 그 뒤에 바로 나와 있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무엇을 한다는 말이냐면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자 예수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많이들 보셨죠? 그 드라마에 보면 애순이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온 마을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찾아다녔어요. 밤늦게까지 찾으러 다닙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찾으러 다녔을까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명아, 동명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듣고 안타까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워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밤새도록 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것이죠.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가슴속으로 같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들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도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그 뜻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줄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주 잔인하게 죄인이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양들도 있단다. 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건 누굴까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누굴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무엇인가?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습니까?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지요. 어떤 신이 자기가 섬기는 사람 대신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로 내려와서 목자로 인도해 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에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게 세상의 다른 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어이 숨어있던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가면 대조동 순복음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태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곳에 할머니 때부터 벽돌 한 장 한 장 나르면서 교회를 지었던 집에 귀한 손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따라 엄마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 학교 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매번 드렸고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모두 빠지지 않고 나갔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었어요. 이 아이는 성격도 소심했던 터라 집을 떠나 밖에서 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는
집에 누가 찾아와서 나가보니까 교회 담임 선생님이에요. 수련회 가자고 설득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가 교회에서 아는 유일한 어른이었거든요. 초등부 때부터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수련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또 안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오셨어요. 그때까지 집 밖에서 한 번도 잔 적이 없었던 이 아이는 그제야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선생님의 끝없는 설득 속에 결국 수련회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수련회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가 너무 재미없었는데, 예배도 억지로 드리러 가는 것이었는데, 수련회 가니까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너무 재미있고, 누나들이 이뻐해 주는 것도 재미있고, 그냥 다 은혜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이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너무나도 소심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꺼려했던 아이,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간곡한 그리고 끈질긴 권유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 중1 때 수련회를 참석한 이후로 지금 약 30여 년 동안 수련회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된 사람이 되었네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에게 가서 내 양을 데려오라 하셨고, 그 선생님이 끝까지 순종하셔서 기어이 숨어있던 저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내셨기에 지금의 제가 여기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어릴 때는 교회 좀 다녔는데 지금은 아무리 오라고 해도 두드려 패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학교 수련회 이 여름에 다 맛봐야 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내 아이만 도태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찾아내실 것입니다. 나를 기어코 찾아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라고 못 찾아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여름 기어코 찾아내실 것입니다. 기어코 찾아내셔서 그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선한 목자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목자가 찾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양입니다. 나는 목자 없이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목자 없이는 제가 온전한 꼴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목자로서 그들 앞에 찾아갈 것이다, 임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위해 진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내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풀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었던 시에 참으로 위대한 시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전국구 지명수배자가 뭐가 풍부했겠습니까? 뭐가 부족한 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상황을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여름 뜨겁게 아이들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길,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